오늘날 교회는 거센 바다 가운데 고립된 작은 섬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교도의 바다에 잠식되지 않는 작은 바위섬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험난하고 높은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린도는 음행과 성적 타락의 대명사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러 가는 신전에 창녀를 두고 음행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러한 기준들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였다, 이 말은 함께 살고 있다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요즘 우리를 둘러싼 부도덕의 파도들도 더 높아지고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듣지 못한 그런 개입바 이렇게 이상한 단어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가끔씩 부도덕의 엄청난 파도가 월파가 되어 방파제를 충격하고 하늘로 떠오른 바닷물들이 하늘에서 격렬하게 부도덕의 물을 우리에게 떨어뜨립니다. 더 개인화된 스마트폰, 패드 같은 것을 통하여 혼자 있는 방에서 은밀하게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은밀하고 부도덕한 세계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고 보지 못하고 창피해서 영화관에 걸린 그 포스트에 보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영화들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방에 패드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탐닉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마치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이 생명의 법 안에 있고 그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잣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니네들이나 잘 믿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말하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하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곤란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보는데 빼고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강력한 말들에 유의하여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7절 말씀에 내버리라. 11절 말씀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넘어 들어온 죄의 문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이러한 자들을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하라 말하지 않고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3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죄를 교회 안에 용납하는 너희의 오만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용인하고 있는 한 어떤 자랑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탁월한 교회다.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다. 우리의 부흥과 성장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글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죄를 용인하고 있는 한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 근친상간이 있고 음행하는 자가 있고 부모를 폭행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모함하고 속여 빼앗는 일들을 그냥 못 본 채 하며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통한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죄를 슬퍼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파경에 이른 것입니다. 파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거울이 깨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충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어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충격에 빠진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도덕이 있는 곳마다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권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오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징을 할 때 보십시오.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사람은 결코 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반대쪽에서 치리합니다. 그래서 권징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로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오래 관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구실을 만들어줍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나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권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정체성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민인 것은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족속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못하고 죄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가눌 수 없는 몸을 가진 비중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송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옳은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대신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그것만 하는 것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으로 온갖 세상의 일들, 나쁜 것들, 드라마, 영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냐, 어떤 영화냐, 막장 드라마, 이렇게 19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성경 말씀을 본다면 그것이 구별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제가 구닥다리 목사가 벌써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책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낡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좋은 성경 가죽을 안 써가지고. 그런데 제가 명절 전후로 광고를 내겠습니다. 제 성경 좋지요. 이 염소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서너 사람씩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성경 가죽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별돼야 하겠지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죄는 금방 일반화되고, 쟤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해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그러면요, 목사님도 술 마시는데 나는 못 마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모금 마셨는데 자기는 술 고래가 되도록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조심해야죠. 이렇게 제가 술떡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술떡 해줄게, 저기 그 슈퍼가 한 5km 내려가야 있거든요. 그 슈퍼에 가서 막걸리 하나 사오라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목사한테 막걸리 사오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버지 보내세요 하면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장로가 술 사러 가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이웃들이 보고 무엇라 할까봐 조심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썩은 사과를 온전한 사과와 함께 상자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과의 썩은 부분은 반드시 옆에 사과에 옮겨가고 그 사과 상자를 모두 썩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용납하는 순간 그 죄는 쉽게 퍼져나갑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가 나누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들이 하는 일은 셀 모임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자신의 생각,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그 모임을 통해서 번져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폐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빨리 발견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폐에서 암이 발견된 것이 뭐가 다행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말하는지 아시지요? 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장기입니다. 암이 들어와도 썩어도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었으니 암을 제거하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빨리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잘하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암은 전이되고 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암이 퍼져서 어머니의 몸 전체를 삼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빨리 병원을 정하고 의사를 섭외하여서 폐의 4분의 1을 잘라내었습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하고 몸의 나머지 부분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밥을 먹는 민족이기에 누룩과 반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의 배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여인들은 반죽을 구울 때
반죽을 모두 떡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발효된 그 반죽 덩어리에서 작은 한 덩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 모양으로 조그만하게 빚어서 물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 물에 넣어둔 반죽은 딱딱하게 굳지 않고 수분을 머금어서 그 반죽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반죽, 조그만한 반죽을 넣어둔 물그릇은 신맛과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룩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새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고 물속에 보관한 덩이를 꺼내어서 새 반죽과 함께 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반죽 속에 그 누룩이 퍼져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새 반죽 속에 퍼져 들어가면 이 누룩은 놀라울 정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누룩이 자라나면서 부산물로 만드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이 방구를 뽕뽕뽕 껴서 반죽 속에 만들어내면 그 반죽 속에 공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죽이 부풀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이야기할 때면 주로 그것은 과거의 것에서 현재로 가져온다는 뜻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거의 덩어리에서 떼어 놓았던 묵은 누룩을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7절의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반죽 덩어리이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덩어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약된 삶, 육체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있었던 누룩이 섞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우리를 구약의 유월절로 데려갑니다. 7절 하반절,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새 덩어리, 즉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비유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악된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삶에서 분리되는 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사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 순간 그 밤에 가족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모입니다.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발효되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제 애굽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고, 무교병은 그 옛 생활의 단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어떤 떡도 가져오지 못하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46절의 말씀도,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도 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유월절은 분리와 단절을 얘기합니다. 죄악된 삶, 죄의 노예가 된 삶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다 입은 겁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까지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떠나야 하니까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뼈는 꺾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그것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매달려 있어서 횡격막을 내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자의 고통과 같아서 시편은 내가 내 영혼이 물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팔과 발에 힘을 주고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축 처진 횡격막이 조금 내려가서 숨 쉴 공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유월절 시작하는 날인데 이 제수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제수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죽여야 한다면 몽둥이로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면 더 이상 상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일찍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몽둥이로 다리를 치료하여 갔는데 보니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 올립니다.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 창 끝은 심장으로 향하여 갔겠지요. 피가 쏟아지는데 이미 피가 엉켜 붙어서 물과 피가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리뼈도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우리의 죄였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명절은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예배이자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에 찬 누룩도 아니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권징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허용하면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발효되고 결국은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밟히어 버려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범죄 사실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아유 저것들 변해야 돼, 교회가 저 모양인데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죄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며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계속하여 짓게 되면 그러한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권징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담을 쌓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해하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욕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 때에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권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권징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고 정에 매이지 말며 공의와 정의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한 교회의 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권징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꾸짖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하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래, 뭐 돈을 훔쳐도 괜찮아, 교회 돈 많은데 그래 좀 훔쳐가, 원래 네 거였잖아, 이러고 넘어가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교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심판합니다. 그들은 교회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 무섭네, 그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뒤지는 수가 있어. 여러분, 부흥 안 된다, 그 교회. 과연 그럴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권징은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아마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논할 때마다 혹자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엄한 말씀이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준 것이 맞는 말인지, 오늘날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죄인들도 우리 교회에 가득한 그런 교회라고 오만하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두고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자복할 수 있는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이며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